이게 이스라엘의 시간은 아침 6시, 새벽 6시가 뭐라고 제1시라고 그랬죠. 제1시, 제2시, 제3시, 제4시, 제5시, 제6시가 그럼 몇 시겠어? 12시? 12시죠? 그럼 예수님이 제9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숨을 거두셨더라 그랬댔는데, 그럼 9시면은 몇 시야? 오후 3시인가? 예.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금요일이잖아. 예, 금요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죠? 그럼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어떤 날입니까? 오늘? 주일이죠. 예. 주일날 새벽에, 새벽 미명이라고 이 시간을 밝히 말하지 않는 것은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면은 이 새벽 미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어둠에서, 밝은 가운데로 지금 좀 밝아지려고 하는 이 시간. 밝아지려고 하는 이 시간,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서남아시아죠. 예? 우리는 동쪽이, 거기는 해지는 쪽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래도 새벽 미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5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5시에 하잖아요. 5시에 하죠. 이거는 성경의 비밀로 감춰놨기 때문에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오늘 안식일이 다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러니까 여인들이 지금 무덤을 보려고 왔는데, 이 무덤을 보려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요, 오늘 그 공관복음에 마가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사복음서에 다 이 사건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여기에는 향품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누가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오늘 길에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어디 기록됐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4절로의 말씀입니다. 가면서 길 가면서 이 여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덤문에서 돌을 누가 굴려줄까? 오늘 무덤문을 열고 가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 몸에다가 지금 뭘 바르려고 하냐면은 이 향품을 지금 바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향품, 이스라엘의 그 장례 문화는, 바로 죽으면은 바로 매장을 해요.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번 이 장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들은 먼저 시체는 딱 매장을 해놓고 죽고 난 다음에 시체는 매장합니다. 왜 매장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체를 빨리 무덤에다가 매장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죠. 그들의 기온이 굉장히 고온 다습하잖아요. 굉장히 날씨가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상온 가운데는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무덤에다가 바로 매장을 합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바로 매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향품은 왜 바르냐? 이 향품 왜 바르냐면은 시체에서 그 썩은 내가 나잖아요. 그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나기 때문에 그 썩은 냄새를 갖다가 뭘 하려고? 조금 덜 나게 하려고 가가지고 이 여인들이 오늘 뭘 가지고 갑니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지금 새벽 미명에 왜 새벽 미명에 갑니까? 오늘 빌라도의 군사들이 여기를 완전히 무덤을 짱짱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키고 있어? 마태복음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세웠냐?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그랬다.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시체를 갖다가 도둑질해갖고 갖고 와서 도둑질해갖고 문을 열어버리고 도둑질해가지고 가가지고 부활했다고 하면은 이 미혹이, 이 유혹이, 이 소문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거죠.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더 무섭다. 이 소문이 퍼져버리면,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그것밖에 안 돼요. 부활한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단지 뭡니까?
이것을 짜 맞추기 위해서 이들을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시체를 훔쳐갖고 가갖고 부활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 무덤문을 짱짱하게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지금 27장 62절로부터 나옵니다. 62절로부터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서 꼭 이 얘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토리로 그냥 전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성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밖에 못한다는 거 딱 거깁니다. 사탄의 생각은 딱 거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아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초월적이죠. 예, 초월적이죠.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 살리려면 못 살리겠습니까? 못 살리겠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구약에 많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들에게는 믿음이 지금 허락되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이 허락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다 이것을 믿잖아요. 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준 것에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잘 살았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 그 은혜가 임한 자들만 이런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도 여러분들 입속에서 이렇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투덜이 나오고 오늘도 부정적인 입술이 됩니까? 저는 그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어찌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사회가 그런다고 그러고 나라가 그런다고 그러고 정치가 그런다고 그러고 경제가 그런다고 그러고 우리 가정이 그런다고 그러고 왜 우리 입에서 이런 진짜 가시 그 나무는요 짐승도 안 쳐다봐요. 왜? 너무 잘 알아. 본능적으로 잘 알아. 아니, 가시나무 가가지고, 이 동물들이 있잖아요. 동물들이. 가시나무 가고, 가시나무, 훑어먹다가 입 다 상하잖아. 다 상해, 안 상해요? 근데 이거 본능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되지 않는 저 동물들도 다 아는데, 저 짐승들도 아는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를까? 나는 이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가시가 나오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가시를 먹고 있는 거야.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누가 상해? 여러분이 상하죠. 여러분 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조직들이 찢어질 수밖에 없죠. 목이 찢어질 수밖에 없죠. 입 안이 입천정이 다 찢어질 수밖에 없죠. 왜 가시를 먹으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은혜가 아니어도 모든 그 동물의 세계에서도 다 아는 일이야. 다 아는 얘기에. 근데 우리는 하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뭐에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사 내가 알지 못했는데 나로 나는 알지 못하는 이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내 안에 먼저 찾아오셔서 나로 알게 하고 이 은혜를 주고 이 믿음을 줬는데 와 이와 같은 보배가 어디 있을까? 보배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요즘에 또 신났어요. 하루는 막 힘들고 하루는 또 그냥 신나고 막 나 혼자서 그래. 이거 미치광이 완전히 이거는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제가 아까도 올라오기 전에 잠시 또 푸념 아닌 하나님 앞에 푸념을 했어요. 어떤 푸념을 했냐? 내 주변에는 이렇게 나에게 도전의식을 두는 사람이 없을까? 어떤 도전? 하나님의 일하는데, 나 저 사람 닮아가고 싶어. 난 저 사람들 모델이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어느 누구를 봐도 없어. 어디를 가도, 어디 가서 찾아봐도 없어. 저 사람 너무 진짜처럼 너무 열정적으로 사역을 한다. 나 저 사람처럼 될래. 나 저 사람 뒤처럼 나 따라가 볼래. 그런 사람이 나한테 지금 없어요. 그래갖고 아까 저기서 푸념하고 왔어도 혼자서 나도 이제 쉬고 싶다. 나도 이제 쉬고 싶다. 근데 쉬는 사람들 있잖아요. 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늘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늘 공부하지 않습니까? 늘 공부하잖아. 근데 이때 누군가가 나의 멘토가 돼가지고, 물론 예수님이 나의 멘토죠. 근데 어느 누군가가 뭐에 그냥 아주 막 거칠은 손에 그냥 아주 그냥 예수님 때문에 피를 절절 흘려가면서 그냥 아주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아까 장로님한테 푸념 아닌 푸념을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그러다 왜 그래? 유튜버가 돼가지고 또 유튜버가 돼가지고 왜 그래? 그래서 좀 우리 장로님이 또 위로를 줘서 제가 또 그래 또 아자 가자. 저의 화이팅이거든요. 아자 가자. 아자 가자. 누구의 원대로 가자? 우리 하나님의 원대로 가자. 내 원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원대로 내가 그냥 또 한번 가보자. 그렇게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들이 그렇게 지키라고 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늘 누굽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오늘 어느 시간에 와? 껌껌한 시간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주 껌껌한 시간에. 예. 제가 어디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소망이 없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이 껌껌한 시간에, 세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껌껌한 시간이죠. 그 시간에 이들은 향품을 가지고 거리에 좀 걸어오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돌을 옮겨주고, 이거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옮겨달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도둑 지키는 사람인데, 시체를 지키는 사람인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옮겨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껌껌한 시간에, 아무도 도우리가 없는 그 시간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이렇게 오늘 이런 표현 방식을 쓴 것은 마태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마태의 관점을 제가 어느 누구 관점보다도 더 많이 얻고 싶어서 지금 오늘 마태복음을, 오늘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왜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록에 더 세미하게, 상세하게 조금 기록을 해놨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기록하기를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여인들의 증언입니다. 여인들이 증언을 했어요. 여인들이 증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막 가는데 큰 지진 같은 소리가 났다. 큰 지진 같은 소리가 났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우리가 가보니까 돌 위에 누가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까?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어는 수지 가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그러니까 수지 가던 파수꾼이 지금 현재적으로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근데 뭘 합니까? 완전히 얼음땡땡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 장난하는 거. 얼음땡 하면은 가만히 서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하는 거 있잖아. 얼음땡.
오늘 파수꾼이 지금 얼음땡이 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파수꾼들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은 무서워 말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가 누구를 찾는지를 내가 아노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나를 찾는 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는 줄 내가 아노라 하는 이런 응답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네,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너가 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진짜 차질이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내 죄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으로 가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 문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으로 가면 내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눈물이 나와요. 너무 좋아요. 그쵸? 응? 예수 믿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들어가서 믿어야지. 걱정 갖고 와도, 염려 갖고 와도, 문제를 갖고 와도 예수님이 먼저 네가 십자가를 못 박힌 나를 찾아왔구나. 모든 영혼들이 다 이 맛을 알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소생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맛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응? 그 사람한테 찾아갈 일이 없잖아요. 사람은 내가 이번에도 보니까 사람들은 건너 가면 오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찾아가지 마시라고. 이번에 우리 그랬잖아요. 건너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만 갖고 왔잖아요. 오해만 갖고 왔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경험했죠? 이제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앞으로 와야 돼 이제?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오세요. 못 박히신 십자가 앞으로 오고 주님이 네가 괴로워서 왔구나. 무서워 마. 나를 찾아왔구나.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완전히 증명을 해버리네. 아멘.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 천사는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몰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있잖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무덤에 이제 장사됐는데, 왜 당사자 된 우리는 모르네 하고, 우리를 구원했지, 천사를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여. 근데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아멘. 빨리 가서 누구한테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전하라. 어디로 가셨다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빨리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이 무서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무서움은 두려움의 무서움이 아니에요. 어떤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이 믿지 못해서 이런 자기의 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두려움이 왔거나 무서움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온 겁니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럼 뭐가 와버렸어 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만나게 되는 거잖아. 진정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임이 완전히 증명이 된 거죠. 완전히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고생의 사역 동안에 3년 동안 오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낫게 해줬잖아요. 오늘 향품을 가지고 온 이 여인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큰 기쁨,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큰 기쁨. 예수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영접하였는데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는데 만물의 조성자가 그분인데 근데 왜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이 어떤 기쁨? 큰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고? 내가 부정할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까봐, 내가 불신앙을 가질까봐, 내가 불순종할까봐,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지 않을까봐. 그리고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아멘! 생생하죠?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면 예수님께서 항상 그래. 평안하뇨? 여러분 평안하세요? 예. 평안하십시오. 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믿으시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저만 이 큰 기쁨 속에서 예수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큰 기쁨 속에서 꼭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제목을 말씀에 서명하여 열매를 누려라. 말씀에 서명을 해버려라. 말씀에다가 딱 사인, 서명이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인하세요. 여러분의 사인을 하세요. 여러분의 딱딱딱 사인하세요. 이런 말씀이 있다가 그 말씀에다가 딱 사인하세요. 사인하면 끝난 거예요. 나는 이것을 믿나이다. 나는 이 말씀을 완전히 전적으로 내가 믿나이다. 확 서명해버리라고. 서명이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름 썼다 그냥 알아듣지도 못한 서명하지 마. 괜히 또 오늘 저 집에 가고 또 사인이 있잖아요. 사인 만들지 말고. 서명에다 뭐 하라고? 이름 석자 딱 쓰세요. 뭐라고? 정민자. 가장 확실해요. 정민자. 그런 열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선물을 사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선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죠. 근데 사인이 끝나지 않으면 말씀에 여러분 보고 그 말씀에 사인이 끝나지 않으면은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은행 가서 있잖아요. 돈 찾는데 예전에는 다 사인이 필요했죠. 사인이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그 사인이 안 들어가면요 돈을 안 줘요. 내 돈을 맡겨놨는데도 돈을 안 줘요. 내가 요즘에는 그 인터넷 뱅킹을 해요. 인터넷 뱅킹에도 내 사인이 들어가요. 내 사인이 들어가는 게 어떤 사인이 들어가냐? 우리 아들이 해줬는데 이거 지문 인식하는 거 있죠. 이 지문 인식을 하면
내가 핸드폰에다가 탑재해놓은 카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행 통장 안에도 이거 사인만 하면은 그냥 은행에서 돈 나가요, 그냥. 돈 나가. 근데 넣는 건 안 되지. 나는 넣는 걸 안 해봤네. 넣는 건 안 되지? 이 사용하는 것만 돼. 이 사용하는 것만 되더라고. 이 사인하는데. 넣는 데는 우리가 사인 필요가 없어. 넣는 데는. 근데 출금해갖고 쓰는 거 있죠. 쓰는 거에는 지금도 인터넷 뱅킹도 사인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사인이 들어가. 서명이 들어간다니까. 어떤 서명이 들어가? 지문 서명이 들어가. 지문 서명에. 지문 서명에 들어가서 카드도 그렇게 해야지 쓰고, 카드도 그렇게 해야지 쓰더라고, 나는. 그렇게 다 해놨어, 애들이. 나는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는데. 비밀번호를 해? 나는 우리 아들이 그거 시켜준다고. 이게 사인 이렇게 엄지손가락. 그랬더니 우리 진선이가 하는 말이 이거 하지 왜 엄지손가락 했냐고 그러더라고. 난 몰라. 아들이 하라는 대로 했어. 그냥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입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도 여러분의 서명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이게 지문 인식이지만은 사실은 서명이거든요. 여러분의 서명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그 돈을 여러분이 맡겨놓고도,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고도 여러분은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상속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상속자에게만 또 뭘 줬습니까? 기업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은혜와 진리의 복을 줬습니다. 진리와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그냥 북에 책에 불과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책은 그냥 북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그냥 책이야, 책에, 이 성경 책이에요. 그냥 책에 불과해요. 책에 불과한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 모든 율법, 이것이 다 적혀 있는 이 성경 위에 하나님께 진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 진리 위에 지식이니까, 진리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은혜를 입혔잖아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진리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 즉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염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이 뭐라고? 은혜라고. 이 은혜를 입은 자만이 오늘 말씀에 서명하여서 열매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서명하여서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만 믿어,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만.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예요. 누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봤을 때 나는 수동형이에요. 누가?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나는 택함을 받은 자예요. 나는 택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만이 여러분 이 열매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새벽 미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벽 미명에 어두운 시간이에요. 이 어두운 시간에 모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숨어 있습니다.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숨어 있어요. 왜? 그 당이다 하고 오늘 베드로는 그 당이다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오늘 어디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가 여자 하인에게 저도 그 당이다. 3번을 추궁을 당했죠. 3번을 추궁을 당했어요. 그래도 베드로 통곡교회 가면은요, 거기에 그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감옥에 갇힌 그 감옥에 있는 그 교회가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통곡교회 가면은 닭이 이렇게 서 있어요. 닭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또 그 당이라고 저들도 예수님과 같이 저 당이었다.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죄잖아요. 신성모독죄. 그들 따라가던 자들도 신성모독죄에 해당돼요. 신성모독죄. 그래서 잡힐까봐 그들은 두려워서 지금 다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다 숨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든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현재적으로. 예수님 부활해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그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에, 이런 어둡고 껌껌한 시간에, 이렇게 어둡고 껌껌한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는 이 여인들. 저는 여러분이 사람들이 어둡고 껌껌하다, 모든 소망이 다 끝났다, 그런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품을 가지고 오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예수님 죽었다 하며 예수님 시체에서, 예수님 죽은 몸에서 냄새나는 내가 성도는 아닌가,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성도는 아닌가, 한 번쯤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둡고 껌껌한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를 모른다고 하진 않고, 하고 있진 않는지, 아니면 내가 오늘 마리아와 같이 이 어둡고 껌껌한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에 뭘 하려고? 예수님 시체를 씻으려고, 냄새 나지 않게 하려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오늘도 선수, 남들은 다, 네 예수 죽었어, 네 예수 누가 있어, 너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달려올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여서 오늘 찾아가서 잘못된 판단하셨다면은 다시 예수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옮겨주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옮겨주려? 돌을 옮겨주려? 오늘 이 여인들이 마가복음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기록. 길 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옮겨주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이라면 그 길에 아무 도움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오늘 마태는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큰 지진이 났다고. 큰 지진이 나서 이 돌을 그 지진으로 해서 굴려버렸다고. 여러분, 무덤에 그 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제가 알려줬죠. 동그랗게 생긴 거 보여줬죠? 보여줬어요. 무덤 문이라고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자꾸 이거 이렇게 그냥 굴려야 된다니까? 이게 굴려야 돼. 왜 이렇게 무덤문을 이렇게 닫아놨냐면요. 이들은 지금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는 부잣집이잖아요. 부잣집들은 이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가 미리 미리 바위 속에다가 무덤을 만들어놔요. 미리!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왜? 그냥 안 그러면은 평토장을 해버리면요. 살살살살 해놓으면은 뼈가 다 나와요. 응?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돌무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만 돌무덤을 갖고 있는 거, 자기 무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잖아요. 부자잖아요. 근데 오늘 바로 죽으면은 매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뭘 넣어야 됩니까? 이들에게? 이 문을 열고 들어가갖고 이게 향품을 넣어야 돼요. 시체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끔 이 향품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돌무덤을 이렇게 밀게끔 해놓고, 무덤을 밀고 가야 돼. 이렇게 밀고 가갖고 다시 또 개놓고. 그래서 무덤 앞에 돌문을 세운 겁니다. 근데 여자가 그걸 밀 수 없어요. 여자가. 엄청 크잖아. 동그랗게 생겨. 장로님 봤죠? 우리 성지순례 갖고. 밀 수가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쓰시잖아요. 초월적인 방법.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는 뭔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기준기를 가지고 뭐 움직여야 된다 이 정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들어보니까 뭡니까? 큰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큰 지진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거는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앞에 무덤 문이 꽉 가리고 있습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 내 모든 사정이 안에서 썩어버릴 것 같은 부활이라고는 생각도 못할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법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늘 누가 앞으로 뛰어오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앞으로 오셔야죠. 주님 앞으로 찾아가야죠. 그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오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다 주셨잖아요. 오늘 보좌 우편에서 나의 모든 것을 영원 작전 중에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은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아니 밥 먹고 막 이런 일 말고 똥 싸고 이런 일 말고 도저히 이 일은 내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특별한 방법이 사르밧 가부에게 임했잖아요. 사르밧 가부에게. 한 줌 가루밖에 없는데 누구를?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하나님이 공개하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 일어날 수 있어요? 선지생도의 아내 엘리사. 그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빚만 져놓고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빚을 갚지 못하니까 아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아이이 누굴 찾아옵니까? 자기의 방법은 할 수 없어요. 자기의 방법은 할 수 없어. 자기 아들 데려다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 집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빚 갚을 때까지. 할 수 없잖아요.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이 아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보호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보호할 수 없으니까 이 여인이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선지생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였는지 열심을 다하였는지 그 일을 구하잖아요. 누구를 구합니까? 엘리사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가가지고 빈 그릇을 다 빌려라. 너가 빌릴 수 있을 때까지 빌려라. 그리고 거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쓰죠. 그 통에 뭐야? 하나님이 가득 기름을 채우죠. 채워야 안 채워요? 채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팔아다가 뭐해라? 빚을 갚아라. 그리고 너 써라. 사람이 할 수 없죠. 우리 인생이 만나는 문제들이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만나는 이 문제야. 이 인생들이 만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렇다면은 이 인생이 만난 이 무덤의 문 누가 일해야 됩니까? 누구를 움직여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여야죠. 하나님을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따랐을 때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이들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여서 삶을 다 치료했어야 했어요. 완전하게 치료하시죠. 완전하게 치료하는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이 열매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는 거. 옳소이다 하고 얘가 뭐 했습니까? 그냥 완전히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릇 빌려오라는데, 아니, 비그릇을 왜 빌려오라고 그래? 이가 거기서 멈췄다면 서명이 안 된 거죠. 서명 안 된 거죠? 근데 빌려와라 했을 때 뭘 했습니까? 서명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근데 빌리러 갈게요 하고 빌리러 갑니까 안 갑니까? 빌리러 가잖아요. 서명 끝났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떻게 또 나한테 이것을 나눈 목적합니까?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 먹기도 부족한 떡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명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서명해요 안 해요? 서명하죠? 그 즉시로 이거 뭐야, 하나님이 열매를 줬어요 안 줬어요? 열매를 주잖아요. 이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도 살려 안 살려? 또 죽었는데도 살리잖아. 그러니까 한 번 열매를 보면은 계속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은 나약하여서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고 늘 쓰러져요. 그렇지만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고 늘 쓰러지지만 거기에 서명한 흔적이, 나한테 그 서명하여서 열매를 맛본 흔적이 한 번이 있다면은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있다면은 네 번이 되고, 네 번이 있다면은요, 여러분은 뭐야, 기하급수적으로 돼요 그냥. 근데 한 번도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믿어요. 항상 믿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믿죠? 우리는 항상 믿어. 믿어버려야지 또 그거 갖고 뭐. 우리 이제 더하기 빼기도 못해. 왜 못해? 하나님 바보를 만들어놔갖고 난 돈도 막 어떨 때는 있잖아요. 잘 못 쓰겠더라고. 잘 못 써갖고 이렇게 세다 보면은 그때 10,000원짜리는 잘 안 찾으려고 그래. 50,000원짜리 너 어떻게 세냐? 나 전화 물어봐봐. 뭐 18장이면은 얼마야? 물어봐 내가. 이게 안 돼 머리가. 내가 수학을 참 잘한 사람이거든. 난 수학 참 잘했어요. 난 수학이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갖고 장로님이 답답하다고. 그래, 나는 요즘에 장로님이 돈이 있잖아요. 저는 돈을 통장으로 이체시켜달란 말을 안 해요. 뭐라고 해? 꼭 이렇게 만져봐야 돼. 돈을 꼭 만져봐야 돼. 결국 장로님이 전번에도 막 이만큼 찾아갖고 있잖아요. 갖고 왔더라고. 근데 그것을 못 세보네. 그냥 거기서 얼마 줬다고 그러면은 헌금만 띄어. 일단 11조를 띄어. 11조만 띄고 나머지를 그냥 갖다 넣어 그냥. 그래서 이것도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또 확인도 안 해. 더 왔는지 못 왔는지도 확인도 안 해. 그래갖고 내가 어떨 때는 조금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돌 줄 수는 없어. 잘못 생각해. 아니, 기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헌금이 잘못 갔어. 돈 세는 기계가 좀 왔으면 좋겠어. 돈 세는 기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빵빵하게 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무조건 다 만들어버려야 돼. 아멘하고 무조건 만들어버려야 돼. 아니, 나는 바보가 돼갖고 지금 요즘에 그걸 잘 못 세. 돈을 잘 못 세요. 그리고 요즘엔 또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까 돈 셀 일이 별로 또 없잖아요. 돈 셀 일이 별로 없고 바보가 돼서 요즘에 못 세. 이렇게 셈도 못 하는데 뭐 그냥 믿음이나 팍세게 가져보자고 그냥. 셈이나 잘해야지 뭐. 그러니까 이게 셈을 못 하니까 한 가지 또 있잖아. 이익이 있어. 믿음의 이익이. 조금만 해도 감사가 나와.
세입을 못하니까 조금만 해도 막 기쁘고 조금만 해도 막 감사가 나와. 아니 집에서 가져간 돈이 얼만데 왜 이것밖에 안 갖고 와, 이런 게 이제 안 돼. 세입이 안 되니까 미리 가져가는 돈들 있잖아요. 집에서 가져간 돈이 얼만데 왜 이것밖에 안 갖고 와, 이게 편하잖아요. 그죠? 내가 안 하니까. 무조건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라고 저는 그렇게 요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딱 사인 딱 끝내버려 그냥 하죠. 서명 말씀 딱 오면은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명하고 여러분의 무덤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뭐입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누가 얘기합니까? 지금 천사가 얘기하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이렇게 사인을요, 하나님 앞에 사인하는 습관을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면 여러분이 막 사인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인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나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기도하다가도 계속 하나님 말씀에 사인하고, 말씀 보다가도 막 하나님 말씀에 계속 사인하느라고 있잖아요. 이 손가락 2개가 아팠으면 좋겠어. 사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손가락 2개가 아팠으면 좋겠어. 응? 무덤문이 열려버리니까 오늘 천사가 해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이죠.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쭉 공생의 동화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제사장한테 잡혀가지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고 43년간 있잖아요. 솔로몬이 수고해갖고 이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싹 헐어버리고 그냥 뭐라고?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새롭게 여러분의 통하여서 치으리라. 아멘. 막 이 말씀을 다 사인해버려 그냥 막. 사인해야 돼, 안 해야 돼? 사인해야지. 성전 안에 가면 뭐가 있는데? 성전 안에 가면 떡상이 있잖아요. 촛대가 있잖아요. 분향단이 있잖아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뭐야, 너의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거야. 너의 하나님과 나가 함께 한다는 거야. 이게 성전이야, 성전. 성소야, 성소. 천범위가 뚫려. 뭐가 뚫렸어? 하늘이 뚫려있어, 지금. 무덤은 열렸잖아, 지금. 무덤은 열려버렸으니까 하늘이 뚫려있죠? 여러분에게 지금 하늘이 뚫려있다고. 하늘이 뚫려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하늘이 뚫려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보고가 뭐야, 그냥 아주? 열려있어, 하늘의 보고가. 여기 다 있어, 예? 누가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지었기 때문에. 만물의 주관자는 누구냐 말이요? 저 한국 은행이 아니요. 누구라고? 하나님이랑 사인하라니까. 그러네, 사인. 이 비밀을 몰라갖고 맨날 접시물에서 허부적거리느라고. 아이고 주여, 왜 접시물에 가서 허부적거려. 아휴, 아무리 접시가 요즘에 이쁘게 잘 나와도 접시는 접시여. 그쵸? 아무리 잘 나와도 접시야. 한국은행 근처도 못 가. 아니, 동네 있잖아. 지점은행도 못 가. 그 접시물에서 허부적. 아이고. 여기 지점도 못 가, 지점도. 돈이 있어야지 지점을 왔다 갔다 하지. 아니, 하나님 자녀가 왜 그래? 하나님 자녀가 왜 그러냐고? 다른 데는 자존심도 강해요. 아이고, 주여. 돈 없는 게 왜 자존심이 안 상하지? 자존심 상해야지. 이제 자존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완전 자존감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다. 위를 보고.
위에서 내려온다. 위에서 내려온다? 왜 다른 데 가갖고 접시물에 코 박지 말고 제발이지. 어? 저거 우리 마곡지점에 우리은행에 돈 찾으러 가지 마. 돈 없지? 돈 찾으러 가지 마. 있어도 그냥 놔둬. 있어도 그냥 놔둬. 누가 주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다 줘요, 안 줘요? 이걸 사용하라 이거요. 이것을 사용하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여기서 내리라고 해. 자꾸 내리라고 그래. 우리 성지순례 갔는데요. 제가 그날은요. 정말 우기가 이제 겨울 되면은요. 우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우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11월 달에 갔죠? 그때가 이스라엘은 이제 우기 시작이에요. 우기 시작인데 와! 그날 갈멜산이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이른비를 만나버렸잖아요. 참, 어저께 내가 그 생각이 나갖고 내가 하나님, 나 이른비 봤죠? 나 이른비 봤죠? 내가 감탄을 했잖아요, 차 안에서. 빗방울이 이만큼씩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른비다. 내가 그랬어, 이른비다. 아멘! 그거는 뭐야, 건기 끝나고 오는 비라. 엄청난 축제의 비야. 말로 할 수 없는 축제의 비야. 왜? 그동안에 건기였거든요. 근데 이른비가 오는 거 뭐야? 우기가 이제 시작될 때 첫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그래요. 이른비라고. 근데 그날 봤죠? 막 어찌할 줄을 막 몰라는 거 봤죠? 어저께 밤에 내가 이제 이 감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른비 보고 왔죠? 근데 우산도 사갖고 지금 갈릴리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는 우산도 있어. 살이 엄청 약해. 거기는 비가 많이 안 와갖고. 근데 거기서 우산도 샀어.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가 돈 세는 능력은 없어도 이런 기억은 또 엄청나게 잘해. 근데 우산 딱 피잖아요? 흔들흔들해. 뭔 말인지 알지? 배가 약해가지고 흔들흔들해.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리고 이들은 비가 귀하기 때문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산을 잘 안 써. 이 맞으면서 이거 축제라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도서 내가 산 거지. 하나님, 이른비를 확 터진 것을 갈멜산 넘어가면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요, 엄청난 비를 줘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나 탄성,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아무리 갖다 줘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우리 알아? 가면 살리자고, 이렇게.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서명 완료. 서명? 사인하세요, 예? 사인해야 돼. 여러분, 제가 오늘 엄청난 거 가르쳐 주는 거야. 이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돈 나오라 뚝딱해서 돈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사인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사인을 해가지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예? 저 교회 산다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제 별 이해하는 거 다 주시네, 그냥. 아멘이야. 교회를 살아가 믿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안 믿는 거 같잖아. 진짜 어이없네, 진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으면 끝나는 거지, 뭐. 믿습니다. 또 그러면 믿어지나? 그쵸? 그 말씀하신 곳에, 오늘 그 말씀하신 곳에 여러분이 뭘 하라고? 서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사역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첫 목격자예요. 누가? 이 여인들이 첫 목격자인데 지금 천사가 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첫 목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명하고 여러분이 첫 목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있잖아요. 갖고 가갖고 제발이지 그대로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또 거기다가 또 부적 붙여서 놓으라 또. 이거 또 꺾어 배우네. 부적되면 안 돼요. 예? 이 말씀이 뭐라고, 나처럼 오늘 이른비 있잖아. 어저께 저녁에는 막 이른비가 뚝뚝뚝 떨어졌어. 이만큼씩, 창에 이만큼씩 뚝
뚝 떨어졌어요. 그때 번물 터지듯이 비가 오더라고요. 번물 터지듯이 비가 오더라고요. 네. 처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뚝 방울 떨어지다가 뭐랍니까? 확 터져버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꼭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인해야 됩니다. 사인 안 하면 못 찾았어. 사용 못해. 돈 넣어놓고도 사용 못한다고. 네. 그리고 길 가다가 지금 막 가는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요? 지금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고 있어. 가버나움 회당으로 막 뛰어가고 있어. 막 뛰어가는데 가버나움 회당으로 막 뛰어가는데 길 가다가 지금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첫 만남.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실들이 설명하고 난다면요, 여러분에게 뭐가 됩니까? 첫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 첫 만남 속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처음 만나시기 바랍니다. 서명해야지 만납니다. 서명하고 첫 만남,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시면은요, 우리는 부활체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체로 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부활이 너무 쉽게 써여지니까, 그냥 부활은 우리가 있잖아, 죽을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을 그냥 옮겨놓은 거야. 저주가 그냥 축복으로 바뀐 거야. 그냥 이게 입술에 내깔리는 말이야. 진짜 이게 마음 떨리고 손 떨리고, 이 부활이 마음 떨리고 손 떨리는 일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부활절 하면은 뭐만 생각하고 그냥 하얀 한복이나 입어볼까? 또 뭐 생각해? 계란이나 생각하고. 이게 무서운 거야. 세뇌돼 갖고 있는 거야. 부활의 세뇌. 부활의 세뇌는 필요 없어요. 부활의 세뇌 여러분 필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첫 만남은 무엇입니까? 첫 만남은 뭐예요?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야.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의 첫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난 것을 만져야 돼요. 살아난 것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부활이에요. 다른 것이 부활절 예배도 아닌데 다른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네.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 죽음을 보았던 이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지막 가상 치는 중에서 마지막 누구? 자기 영혼을 아버지한테 부탁하고,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한테 부탁했습니다. 가상 치는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돌아가시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지켰던 이 여인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죽음을 보았던 이 여인, 가장 가까이서 죽음을 보았던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던 것을 가서 지켰던 여인들입니다. 가장 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거 장사되고 난 다음에 오늘 어디로 왔습니까? 향품을 가지고 오늘 무덤으로 와서 오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또 처음으로 만납니다. 가장 깊숙한 가장 사랑했던 이 여인들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안 그러면 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가장 가까이서 가장 절망 가운데 들어갔다가 오늘 가장 큰 절망의 죽음의 시체까지 향품을 넣으러 간 이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첫 만남의 부활은 너 얼마나 생생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감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무색할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동의 이런 마음의 절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절정에 들어가는 이 여인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무엇을 열어줬습니까? 무덤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저는 여인을 또 소환합니다. 여인을, 요바에 누가 있습니까? 다비다가 있죠. 도르가라는 여사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다비다라는, 이거 나가서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30 몇 절입니까? 39절에. 이 여인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죽었는데 오늘 누구를 청합니까? 베드로를 청하죠. 가부들이 죽었어요. 이 시체를 씻어갖고 지금 다락에다 누워놨어요. 여러분 다락에다 누워놨어. 근데 베드로를 청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 사제가 그동안에 선행하고 고지했던 얘기를 쭉 들려줍니다. 그가 평상시에 지어놓은 옷들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선행하고 고지하였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무덤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무덤눈이. 이 다비다가 죽었지만 그 가부들은 오늘 뭐가 열렸습니까? 눈이 열렸어. 눈이. 죽어서 시체를 씻어가지고 어디에다가? 다락에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의 개념은요. 다락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2층을 다락이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처럼 막 그냥 이렇게 지붕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게 삼각형에 있잖아요. 그런 방 만들어 놓고 다락이로 가는 게 아니라 2층 전체를 우리처럼 이렇게 통 터진 거, 평평하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된 거, 이것을 다락이라고 그래요. 그냥 1층이고 2층은 다락, 그렇게. 2층을 다락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여러분 2층에서는요. 그 유두고도 2층에서 다락에서 난간에서 다락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즉 이 다락의 개념은 뭐냐면은 이 다락에서 주로 이들이 설교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대부분 다락이에요. 오늘도 여사제라고 보니까 이 다락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다락에서 분명히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예배를 평상시에 예배를 드린 그리고 말씀을 나눈 그런 자리였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건 학자들의 견입니다. 학자들의 견. 즉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무덤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나누는 자리. 말씀 설교가 오늘도 주어지고 있죠.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해당의 개념이에요. 해당의 개념? 예. 여기서 우리가 말씀이 여러분에게 설교로 나가잖아요. 해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두루마기 가지고 설교를 하시거든요. 예수님도 설교하셨잖아요. 예. 이런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거야. 여기서 말씀이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 자리에는 늘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흘러요. 이 말씀의 부활의 생명이 십자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만 있으면 이 소용이 없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렸대. 그리고 자살이라고 안 일어났대.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야지 여러분에게도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오늘 도루와 다비다와 같이, 다비다의 그 가부 친구들과 같이 여러분에게
죽었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활에 죽었어. 내 모든 환경에 내가 죽어버렸어. 이런 개념. 아니요.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여러분은 죽었다는 이런 말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부름받아 갔다. 하나님 부름받아 하나님 품에 간 거죠?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품에 그냥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죽음이 없어요. 죽음 있어요, 없어요? 죽음 없어. 근데 여러분 이 생활 속에서 맨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산다냐? 어메 죽겠는 거 막 이래 봐봐. 이제 오늘부터는 노노노 완전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이제 없습니다. 오늘 여 사제들 마냥 죽음 없어. 오늘 다윗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다니까? 실제로 시동하고 올려놨는데도 안 죽었다 한대.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우리의 어떤 눈이, 무덤의 눈들이 완전히 열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눈이 확 열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확 열리십시오. 확 열려가지고 오늘 말씀에 서명하여서 뭘 누리라고? 열매를 누리라고. 말씀에 서명하여서 여러분이 이 모든 열매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옮겨주리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에 사르밧가브와 오늘 또 그 엘리사의 선지생도의 죽음 아내 얘기로 제가 그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줬습니다.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다 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은 무덤 속에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영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무덤 안에서 이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 딱딱딱딱딱 서명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하고 여러분 서명, 아멘하고 서명, 아멘하고 서명, 아멘하고 서명.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열린 하늘 보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가가지고 뭐 돈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라고? 서명하시고 열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비다가 죽었지만 이 사제들은 뭐가 열렸습니까? 무덤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죽음은 이미 다 떠났다. 죽음은 이미 다 떠났습니다. 죽음은 이미 떠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딱 서명하세요. 이제 오늘 나한테 모든 죽음 다 떠났다. 아멘? 주님 부르시는 날에도 여러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내 입술에서 이제 이렇게 그 가시돋친 그런 언어들 이제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서명 잘 하시고 그 열매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